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사무엘상 이제 24장 말씀인데요. 그 기독교 영화 중에 아마 이 배너는 많이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배너 영화 중에 그 도입 부분이죠. 도입 부분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귀족이었지만 그 여동생이 그 로마 개선 행진 때 구경을 하다가 기와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걸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베너가 로마의 노예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귀족에서 로마의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 베너가 로마의 군함 밑바닥에서 노젓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노를 젓는 것이 그야말로 종들의 어떤 그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종의 모습인데, 얼마나 그 분노심과 그리고 복수심이 불타올랐겠습니까? 베너가 어느 날 그 배 밑창에서 이제 노를 짓는 중에 로마와 그리스 사이에 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해전에 이 베너도 참전을 해서 배 밑창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힘있게 노를 짓는데, 보통 이제 노를 지을 때 다들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이 노예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밑창에다가 고정들을 다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 전쟁 중에 베너가 탄 이 배에 이제 사령관이 타고 있었는데 그리스와의 그 해전에서 지고 말아요. 이게 거의 뭐 폭격 맞아가지고 이 배가 이제 침몰을 하게 되는데, 로마 군인 중에 베너를 눈여겨보고 좋게 봤던 군인이 이 베너의 그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너가 도망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게 되는데, 도망을 치는 그 상황에서 바로 이 로마의 이 사령관이 패전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이 베너가 그 죽음을 막아요. 근데 상황이 갑자기 이제 급전돼 버리죠. 급전되면서 이 사령관이 잘못 판단을 내린 거예요. 로마가 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진 게 아니라 다시 로마의 군대가 이제 몰려오게 되고 결국 그 그리스와의 해전에서 로마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령관이 이 베너를 통해서 목숨을 살린 뒤에 이런 말을 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려고 로마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큰 전쟁이잖아요. 큰 전쟁인데 그 사령관이 하는 말이 너 구원하려고, 너 살리려고 로마에다가 승리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를 어떻게 보면 담은 그런 말인데, 이 사령관이 결국 이 베너를 자기의 양자로 들여요. 이제 노예에서 또 하루아침에 사령관의 양자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베너는 도입 부분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가 작용을 하는, 어떤 우리들이 막 가는 그 길을 막 마치 이렇게 또 119 구급대가 갈 때 막 쫙쫙쫙 열리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가는 길에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지금 이제 이 로마 사령관이 말을 했던 것인데, 그냥 그만 어떤 그 역사의 주관자가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다윗이라는 인생 속에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윗은 이제 400명에서 600명 정도로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름대로 도망자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응하면서 살 때쯤에 그일라 백성들 구원하겠다고 또 설쳤다가, 그죠? 우리 속된 말로 설친 거죠. 그냥 피해 있고 그냥 잠적해 있으면 되는데 그일라 백성 구원했다가 신분, 자기들의 위치가 노출돼 버려요. 그래서 또 이제 고난 받게 되죠. 그래서 또 구원한 그일라 백성들이 또 다윗을 배신을 하게 되고,
그냥 목숨 걸고 구해줬더니 또 자기들을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그 마음의 어떤 그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피곤한 도망자의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자처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참 그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울이 구원해 줘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잠적해 있어야 될 다윗이 그 사건에 관여했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은신처가 사울에게 이제 알려져서 이제 포위망을 이제 좁혀가지고 이 다윗이 거의 이제 잡힐 그런 상황으로 또 몰리게 되죠. 근데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갑자기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해서 사울이 결과적으로는 다윗을 잡는 것보다는 빨리 지금 블레셋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좁혔던 포위망을 다시 흩어뜨리고 다시 고향 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돌아가게 돼요.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아까 베너라고 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력을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해서 사울의 손을 거두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성경이 재미난 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으면 승패를 알려줘야 돼요. 보통 전쟁에서. 그런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블레셋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아요. 알려주질 않습니다. 되게 신기한 거예요. 보통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붙었으면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를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일어났던 전쟁에 대해서는 이 승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끝났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 바로 초점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초점이지, 저 블레셋이라는 저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겼는지 졌는지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다루질 않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겼냐 졌냐 우리도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거 중요하지 않게 보시는 거예요. 중요하게 보지 않고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으킨 블레셋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포위망을 벗어났던 결국 이 다윗이 나중에 또다시 이 엔게디라고 하는 이 광야에 이제 숨게 되는데, 이게 또 고발돼요. 블레셋을 치러 갔던 사울이 다시 돌아와서 또 엔게디에 숨어 있는 또 다윗을 또 치러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도 숨기 좋은 동굴들이 많이 있는 거친 그런 그 지역인데, 바로 이 지역으로 다윗이 이제 한 600명 되는 자기 수하의 부하들과 함께 숨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립되고 잘못하면 이제 잡힐 수도 있는 동굴이긴 하지만 잘못하다가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엔게디 광야인데, 이곳에 이제 또 사울이 또 쫓아 들어온 거예요. 집요하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은 이 정보를 입수하고 사울이 몇 명을 데리고 오냐면은 3,000명을 데리고 와요. 여기 지금 2절 말씀 보면은 택한 사람 3,000명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정예부대죠. 요즘으로 치면 특공대 같이 3,000명을 뽑아가지고, 사울의 지금 이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이 대충 모아서 갈 리는 없어요. 정말 최정예 부대를 아마
모아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갔을 겁니다. 600명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 간 거예요. 5배입니다. 거의 5배의 그러한 군사들을 가지고 지금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갔는데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냥 지금 왜 당신은 그 왕의 권력, 그 군사력, 이 엄청난 걸 가지고 개인의 원한을 마치 갚는 그런 것처럼 이 보잘것없는 벼룩같이, 우리나라 말에도 뭐 벼룩 잡겠다고 초가상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울 같은 경우도 다윗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같은 존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다윗이 이 사울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14절에서 지금 비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정신이라는 거예요. 제정신. 지금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그 인력을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잡겠다고 왜 이렇게 행동을 하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상황이 보시면 되게 코믹하게 흘러갑니다. 여기 보면은 그 성경에 보시면은 사울이라는 이 존재가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뒤를 보러 들어갔다. 3절 보시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뒤를 본다라는 게 예전에는 발을 가리우러 갔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발을 가리웠다. 이 발이 아니라 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게 예전에는 두 가지로다가 해석이 됩니다. 이 지금 보통 이제 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뜻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잠을 자러 들어갔다, 그런 해석도 돼요. 그래서 뭐 똥 누는데 옷자락 베는 걸 모를 리가 있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게, 변을 볼 때 군인들은 무장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무장했던 것들을 이제 벗고, 겉옷 같은 것도 벗고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몰래 숨어 있었던 그 군사들이 그 어떻게 보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조용히 옷자락만 뱉다. 잠을 잘 때에도 옷자락을 뵐 수가 있고, 변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무장을 해제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옷을 뵐 수 있어서 이게 사실은 두 가지로 겸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개정개혁 성경 지금 이제 3절에서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건 이제 변을 보러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맞고, 또 반대로 또 잠을 자는 것으로 봐도 맞습니다. 어쨌거나 이걸 지금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사울이라는 존재가 그 많은 동굴 중에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타이밍과 또 이러한 어떤 그 상황, 그런 절묘하게 이 맞아 들어가는 이 상황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보통 이제 해석을 하죠. 4절 말씀 보시면 이 정황 속에서 그 다윗의 사람들, 그 부하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것이 그날입니다. 돼지 잡는 날처럼 이거 지금 부하들 입장에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당신 얼마나 고생했냐. 당신 지금 광야에서 좀 오진 고생했고, 그리고 지금 정말 우리들은 가진 게 없고 저들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가진 자를 이기는 방법은 기습밖에 없어요. 습격밖에 없는 거예요.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습격입니다. 뒤에서 깜깜할 때 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상황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 원수 사울을 당신한테 지금 이게 딱 보니까 넘겼다는 거죠. 넘겼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날이다. 아마
백이면 백 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백이면 백.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곁에서 고난의 시간을 겪었던 그 리더를 보면서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팠겠어요.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거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이게 이 상황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될 그 본문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요, 지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살짝 베요.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와요. 겉옷자락만.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또 겉옷자락을 가만히 뱉는데 5절 보시면 다윗이 마음이 찔렸대요. 옆에서는 죽이라고 난리인데 죽이지 않고 옷만 베고 왔는데도 다윗은 그 일 자체로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찔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가슴에 두지 않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백이면 백 다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이 아우성하고 똑같은 소리 합니다. 똑같은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안에서 울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그게 지금 다윗을 지금 계속 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말할 때 다윗은 6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을 해요. 사울이라는 존재가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명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우시는 분이 그분이 결국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뺏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지금 6절 앞에 보시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네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내가 임의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다윗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사울은 지금 완전히 지금 어긋나고 있어요.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자기 손으로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맡기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주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6절에 보면 사울을 계속해서 내 주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뭐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아버지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지금 자기한테 창을 몇 번을 던졌고 그리고 3,000명을 동원해서 아주 그냥 도살하려고 지금 달려드는 게 바로 지금 도륙이죠. 완전히 도륙하려고 지금 달려드는 게 지금 이 사울인데, 이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 주다, 그리고 아버지다, 이런 식의 말을 계속해서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결국 그를 존중하는 것이 자신의 할 일이다라고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에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다윗은 행동 지침이 있는 거예요. 행동 지침.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다윗의 이 행동 지침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첫째가, 다윗은요, 나한테 이익이 있냐, 이익이 되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익을 기준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익을. 다윗의 행동 기준은 이게 죄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행동했어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얻을 것인지, 뭘 취하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기준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저나 여러분들 양심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죠? 여러분, 평상시에 뭐 다 양심에 따라 행동해요. 그런데 언제 바뀝니까? 위기의 상황이 오거나 어떤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할 때, 위기의 상황이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때 이 판단 기준이 흐려져요. 이거 나한테 기회 아니야? 그럴 때 슬쩍 이 사단의 그런 미혹의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게 돼요. 이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죄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위기가 오고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이거 놓치면 아까운데, 이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평정심이 흔들리는 거죠. 오늘 평상시에 나침판이 북과 남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남과 북을 가리키는데 이거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자석을 딱 갖다 대면, 그죠? 자력을 느끼는 곳으로 바늘침이 움직여요. 우리들의 삶이 똑같습니다. 강한 어떤 그 자력, 강한 자력에 정북 방향을 가리켜야 될 나침반이 마치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어떤 그 자력에 이끄는 대로 막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인데,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억울합니다. 지금 억울하고 뭔가 누구에게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지금 왕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회라는 말이 정말 솔깃하게 들리는 상황이에요. 엄청난 자력입니다. 이건 진짜 다윗으로 하여금 너 일로 와라, 이쪽의 어떤 그 판단, 이쪽의 선택을 하라고 정말 강력하게 당기는 그 자석과도 같은 거예요. 그 말이, 이게 기회입니다. 바로 이 날입니다. 당신한테 주는 엄청난 축복이고 은총이다. 이 엄청나게 이게 솔깃할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 조심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의 충동에도 굴하지 않고 정말 정북 방향을 가리키는 뭐 그런 강력한 어떤 힘, 그게 뭐겠어요?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어떤 힘이죠. 믿음이죠.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자신의 이익을 다윗이 쫓아갔다라고 한다면 얻는 게 있어요. 그죠? 사울 죽이게 되죠. 이제 고단한 광야 생활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얻어지는 게 딱 들어와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길을 선택해서 왕 위에 다윗이 올랐다, 그러면 요나단과 다윗은 이제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돼요. 사울을 죽인 다윗이 되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우정이 돈독해도 아버지를 죽인 자와의 그 관계가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일종의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이건 쿠데타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정권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서도 소요가 일어날 수가 있고 문제가 클 수 있어요. 결국 얻는 것도 있지만 엄청나게 큰 것들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것들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떤 그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익이 되냐 마냐 이런 기준만을 가지고 그냥 딱 판단해 버리고 선택해 버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왔을 때,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기회가 왔을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평상시는 괜찮아요. 평상시는 위기와 기회 이 두 가지가 찾아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기준을. 다윗은 기준을 지금 잘 잡은 거예요. 잘 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충동이 무서운 거예요. 주변에서 이렇게 충동질하는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다윗도 지금 100이면 100 다 다윗한테 죽이라는 거죠. 근데 이 충동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이 어떤 그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올바른 그러한 결단들을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 그 사울이라는 이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이제 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고 살렸죠. 감동 먹어요. 사울이. 야, 나는 너를 정말 원수처럼 그렇게 악으로 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하면서 이 사울이 감동을 먹고 결국 돌아갑니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생명을 취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취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놔준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의 어떤 그 진심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울기까지 합니다. 사울이. 그래서 이 사울은요, 이 상황 자체로만 보면은 절대로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이 아니고 정말 다윗의 그 진심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가긴 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회개라는 말이 뭐예요? 회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 회자가 뉘우칠 회자입니다. 뉘우칠 회. 개는 고칠 개자예요. 한마디로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가 같이 가는 게 회개예요. 만약에 뭐 부흥에다 뭐 기도원에다 올라가 가지고 눈물 펑펑 쏟았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먹었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잘 살겠다고. 근데 변화가 일어났는데 집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냥 말짱 도루묵. 아무것도 바뀐 게 없으면 그 회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의 변화와 더불어서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사울은 지금 뉘우친 건 있어요. 다윗을 보고 뉘우쳤지만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다시 달려갑니다. 그게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인생과 다윗의 그 분명한 이 차이점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뉘우치고 자기의 삶을 뜯어 고쳐요. 그런데 사울은 뉘우치고 난 뒤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윗이나 사울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결국 그 문제를 정말로 바꾸기 원한다면 삶 자체를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동의만 하고 머리만 끄덕이는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들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울과 다윗의 이 계속된 이 싸움의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윗과 사울의 이 차이점,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어떠한 위기나 기회가 왔을 때 항상 판단의 기준이 분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그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삶이 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일들을 또 우리가 또 만나고 겪을 때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올바른 또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난 그 길들을 걸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그 자리를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양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는 많은 말들을 또 우리가 또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으로 모든 것들을 또한 분별하며 우리가 아버지 물리칠 것들을 물리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진리들,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들을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살아계신